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내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또한이라고 기록된 이 접속사의 원래 진정한 의미는요, 그리고 또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내용과 앞선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그 마지막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은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또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정까지 관리하는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청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였던 것처럼 청지기는요, 자신의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함께 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요, 청지기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정리해라. 그리고 앞으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먼저 관리하던 서류를 정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관리하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문서로 그 기록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순간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장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땅을 파자니 힘이 부족하고 빌어먹자니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지기는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기에, 주인의 소유를 누렸던 삶이었기에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청지기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국리 끝에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주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먼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 중에 기름 100마를 진 자에게 50으로 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로요? 50으로 감하여 주었어요. 여러분, 당시 기름 100말은요, 노동자의 3년치 급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1년 동안 평균 그냥 급여가 한 3천만 원이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3년 동안에 노동자가 모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너무 어려운 제가 계산을 드렸나요? 3천만 원 곱하기 3 얼마죠? 9천만. 여기서 6천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는 거고 9천만 원이죠. 그 9천만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비용 얼마입니까? 4,500을 삭감해 준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청지기는요, 밀을 100선 빚진 자에게는요 80으로 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밀 100섬은 노동자의 10년치 급여예요. 몇 년치요? 10년치 급여예요. 우리가 좀 계산해 본다면 이 밀 100섬을 빚진 사람은요 약 6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4,500만 원, 한 사람은 6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된 거예요. 문제는요, 이 청지기가 삭감한 빚이 누구의 빚입니까? 청지기의 몫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누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삭감한 것입니까? 청지기 자신의 마음대로 삭감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내가 임의로 탕감하여 주면 사람들이 나를 훗날에 영접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자기가 임의로 부채를 감해주면 훗날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에 자신에게 도움을 당한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꾸밀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의 장부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청지기의 손에 들려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관리한 모든 일들을 다 장부에 기록해서 가져와라. 주인의 장부는요, 청지기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그 빚을 절반 그리고 20%씩 4,500만 원, 6천만 원씩 삭감해 준 거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부터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때도 비슷한 반응인데, 이게 돈이 얘기 나오면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 6천만 원이 한순간에 삭감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너무 좋아. 그 끝이에요, 권사님. 당장 미국에 있는 아들, 캐나다에 있는 딸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6천만 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다 살 거예요. 밥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3년치의 급여, 10년치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요, 청지기가 벌인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는 기름 100마를 진 자에게 50말로 그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진 자에게는요, 밀 80석으로 20%를 삭감해 주었어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마땅히 보여야 할 정상적인, 아니 상식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이 돈 누구의 돈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내 돈이에요. 그렇죠? 내 돈을 누가 임의로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까? 청지기가 한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이에요. 주인은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4,500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의 손해를 떠 안아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당장 그 순간 청지기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좀 야박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조작된 장부는 다시 복원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거예요.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청지기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요, 그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칭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는요, 착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예요. 성경은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인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히려 청지기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잘하였다, 지혜로운 일이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청지기가 한 행동은 도저히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인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서준이가 왔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왔어?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은 왜 상식 밖의 행동, 아니 범죄를 저지른 그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였을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빚을 삭감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고마운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청지기가 불러서 물어봐요. 너 빚 얼마 있어? 너 빚 얼마 있어? 삭감해 줄게. 이 빚을 삭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주인이 청지기의 명령이라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큰 어마어마한 빚을 삭감해 주었구나. 주인에 대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주인이 조작된 장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는다면 처음에 빚을 삭감받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 고마운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고마운 마음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절망과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기만해도 그 분수가 있지. 분명히 이 빚 탕감해 준다고 청지기를 통해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는데 분노할 거예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조작된 장부를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큰 빚을 삭감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 주인은요,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인의 장부를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꾸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자신의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16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상식적인 주인이라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당장 감옥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선택은요, 청지기에게 그동안 자신이 관리한 그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청지기가 생각할 수 있는 주인에 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은 인자한 사람이구나.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 주인이었다면 당장 나를 감옥에 보내었을 텐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비참한 일을 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생각하게 된 그 아버지의 넉넉한 그 품처럼 청지기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게 반응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통해 주인의 넉넉한 그 성품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요, 주인의 그 한없이 넓은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운 그 마음에 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안한 미래를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장부를 자신의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 청지기의 신뢰가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의 그 빚을 자신의 마음대로 삭감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아닌데 제가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1부 예배 마치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희 집 막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어요. 어디를요?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어요. 가끔씩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등원을 하러 아이들을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등원할 때면 이 아이는 저에게 꼭 편의점에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같은 반에 10명 남짓한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지 돈으로 사다 주면 되지. 그래서 저를 꼭 졸라가지고 아빠 친구들 간식 사주고 싶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의 손을 붙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참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 맞아요. 딸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딸은 저의 도움을 통해 친구들의 간식을 사서 기분 좋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준비한 이 간식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생색을 냈을까요? 저희 막내가 온갖 생색을 다 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이 간식의 출처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엄마랑 등원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꼭 아빠랑 등원할 때면 이 아이가 가방 한가득 간식을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들고 온 그 간식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까요? 정답이에요, 권사님. 서아의 아빠가 참 정말 좋은 아빠구나. 자상한 아빠구나. 여러분, 기분이 어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 서아의 행동을 통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의 그 선택을 통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요, 주인의 그 한없는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주인의 자비와 긍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인자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기부, 수많은 나눔, 그리고 수많은 봉사의 자리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청지기에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두 다 청지기들이에요.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가 끝나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 또한 끝나는 그 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소유 모든 것은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참 힘든 하루였었어요. 휴가 마치고 기분 좋게 복귀했는데 마주하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저에게는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나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목사의 직분, 남편과 아비로서의 사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건강, 물질,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반드시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땅에서의 삶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그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과 소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땅 가운데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